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교회들만의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라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봉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너희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장면의 결정적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오늘의 이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 부분. 여러분, 이 아침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새벽이 하나님이 행복에 가득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새벽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자, 그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장면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됐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참 멋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위대한 리더가 있었느냐,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 위대한 리더가 있었느냐 라고 볼 때, 여러분 위대한 리더가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 3,000명이 잘 안 닿으세요? 네, 이번에 생각해보세요. 이번 예수행복 축제를 하는데 박중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어저께 이단 대책 세미나 때 우리 탁지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들이 좋아하는 교회 이름이 기억나세요? 네, 그 이름 중에 가장 흠칫했던 이름이 있죠? 행복한 교회. 네, 저 그 얘기 들을 때 네, 흠칫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흠칫했을 거예요. 행복한 교회. 또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그죠? 여러분, 이단들도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단이나 혹은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에서 이미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천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수고가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수고가 있었던 교회. 자,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큐티책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먼저 사람을 세우는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냥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겁니다. 새벽이 되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 간사님이 있고요. 그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 아이들의 간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고요. 그 아이들을 태우고 오는 손길들이 있고,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바나바는 이 수고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소까지 가는 수고를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는 이단 대책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 내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강력하게 대두됐던 데가 뭐냐면 10년 전입니다. 자,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년 전보다 10년이 좀 더 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한국 교회 교회학교들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학교들이 15%에서 20%에 육박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약 4% 미만으로 떨어졌죠. 자, 20년 전에 교회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20년 전에 시간이 쌓이니까 그로부터 10년 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쯤 되니까 청년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청년이 없다는 얘기 계속했거든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다녀보십시오. 청년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청장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청년이 없었으니까 지금 청장년인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장년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했더래요? 저는 그 얘기 들어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이단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 천부교라는 교단에서는 20년 전부터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심전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지금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많으면 혹시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이단들은요 청년들과 중고등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어른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또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자꾸 청년들 중고등부 아등부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어른들을 좀 챙겨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른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수고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바나바가 24절 읽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한 영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내려가는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4개 교회가 모여서 또한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그 주간이 추석 주간이에요. 자, 올해는 저희가 기획위원들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추석 주간에는 좀 가정들에게 좀 온전히 집중하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그 시간에 저를 비롯해서 4개 교회 목사님들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부흥회가 끝나는 주간에는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쉼을 얻는 시간을 좀 가져 주십시오. 자, 다음 주 저희가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이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이제 2박 3일의 시간을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지내고 그리고 새벽에 되면 또 각자의 교회를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번 3개 교회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은 공적 예배가 없고 대신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대신에 성도님들은 그 가정에서 쉼을 얻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늘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잊지 않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의 수많은 교회가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들인 것 같지만 은혜교회, 평안교회 목사님들과 부활교회 목사님들과 좋은시작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언젠가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은평구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있었다. 자, 오늘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자, 이 표현을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을, 100사람이 1000을, 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준비된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있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바나바를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오늘 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즉 나보다 더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특징?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잘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잡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있어 주었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있어 주었을 때, 그렇게 1년을 지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교회 회장님들의 마음 가운데, 남성교회 회장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중직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있어서 뭐하냐? 함께 있어서 뭐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있어줌이 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있어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성가대입니다. 내가 찬양팀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봉사자입니다. 안내자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교회에 왔는데 이번 주 조은수 집사님이 교회를 못 오셨잖아요. 근데 이 조은수 집사님이 좀 탈이 나셨다고 어저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여성교 회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안 왔는데 왜 안 왔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아프셔서 못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것, 그 함께 있어주는 것이 1년간 있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1년간 새가족과 함께 있어주고 계십니까? 올해 예수행복 축제를 통해서 3가지 목표를 갖고 있죠. 한번 따라할까? 30명의 전도자. 30명의 전도자. 여러분, 이거는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30명의 기도자. 30명의 기도자. 여러분, 이것도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30명의 바나바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를 딱 보면, 아직도 제가 느낄 때, 딱 느낄 때 누군가를 딱 보면 이게 좀 불편한 게 느껴져요. 나쁜 의도에서 불편함이 아니라 쑥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힘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이죠. 함께 있어주는 힘이.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2번째 스텝은 바로 함께 있어주겠다는 마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2분이 함께 오셨어요. 이제 교회에서 어저께 수요일이 되면 문자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서 새가족들에게 이제 연락을 드립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교회 분들이 2분이 왔으니까 여성교회 분들이 보내줘야 되고요. 또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그 자녀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일날만 교회를 딱 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도 그분들이 나와 함께 있어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럼 함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함께 있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는 겁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같이 모여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직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상황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판단과 비판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계획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빠져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 없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싫어합니다. 저는 회의를 하다가도, 기획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다가도 이렇게 약간 의견이 너무 안 맞고 좀 큰 소리가 날 만하다 그러면 그냥 마칩니다. 네, 그리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에 또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모여있긴 모였는데 모여서 뭐였냐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세 번째 스텝은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혹은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써서 배우는 순간이 전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배울 때마다 배우러 갈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저를 만져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특징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사람들인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신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비난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해요. 내 뜻이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아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고백을 하자마자 그들이 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의 절반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절반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아들이요 권면의 아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가르치는 사역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잘 가르치는 사역과 글을 잘 쓰는 사역이었다면 아마 많은 성경을 바나바가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저 저 다소에서 또는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놀라운 협업을 통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은 조롱의 의미로 쓰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예수쟁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게 참 좋은 건데 그게 좋은 건데 어쩔 때는 약간 비하하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불려졌던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칭호입니다. 근데 신약성경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표현이 한 3번 정도가 쓰여지죠. 근데 3번 다 우리가 우리를 드러낸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전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자, 2세기 안디옥의 주교 이그티나스에 의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리고는 그 2세기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주후 2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외부의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중직들이여 부탁드립니다.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젊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가르칠 때 잘 배웁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죠. 그리고 바로 사람이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제 10월 20일 예수님국 축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있어주고 찾으러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잘 가르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떠져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잘 듣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의 가득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